오늘은요, 정치와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주는요, 국가적으로 아주 중요한 우리나라 5년의 미래가 달려있는 대통령 선거가 있는 주간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미 사전투표를 하신 성도님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수요일에 성도님들 선거를 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요, 성도님들과 함께 이 중요한 이 선거를 앞두고 꼭 한 번쯤은 생각해 보고 싶었던 성경이 말하는 이 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사실 제가 뭐 정치를 잘 알고 뭐 정치학을 전공하고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또 특별히 제가 어떤 보수적 이념이나 진보적 이념을 제가 따르거나 또 혹은 특별한 후보를 지지하는 그래서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거 시즌에 어떻게 보면 아주 민감할 수 있는 이 정치 이 문제를 또 그것도 주일 강단에서 설교하는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성경에서 정치를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펴자마자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치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 다스린다는 게 뭡니까? 이 정치입니다. 정치. 그러니까 정치하라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 창조 가운데 인간은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만드셔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다시 말하면 정치하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이죠.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예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서 나는 내 나라가 있고 그리고 나는 내 나라의 왕이다 라고 예수님은 정치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점만 보더라도 성경은 정치를 말씀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시면서 가르치셨던 가장 중요한 사상도 정치 사상이죠. 하나님 나라 사상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정치 체계를 가진 나라이고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너희들이 내게 배운 이 하나님 나라 정치를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그 일을 하라라고까지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이 정치에 대해서 이런저런 책들을 보면서 공부를 하고 오늘 제가 큰 도움을 받은 책들이 있는데 특별히 존 스토트 목사님의 이 현대사회 문제와 그리스도의 책임, 그리고 영국 신학자 톰 라이트의 시대가 묻고 성경이 답하다, 그리고 우리나라 신학자들이 전설하신 정치하는 교회, 투표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제가 읽고요. 이걸 정리하고 요약한 것을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짧은 시간이지만 나누면서 성경에 말하는 정치를 좀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속으로. 정치가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정치가 뭐예요, 정치?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과연 우리 자녀들은 학교에서 정치를 어떻게 배울까? 그래서 제가 중학교 3학년 사회교과서를 봤거든요. 우리 아이들은 정치를 이렇게 배워요. 정치 개념이 뭐냐면요. 첫 번째는요. 이렇습니다. 정치란 두 가지 개념이 나오더라고요. 국가의 정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활동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치 권력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권력을 획득하는 과정입니다. 이게 하나의 정치예요. 근데 이건 아주 좁은 의미의 정치고.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두 번째 개념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 안 드세요? 그럼 왜 정치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걸까요? 왜 저렇게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걸까요? 그것은 두 번째 개념 때문입니다. 사회 구성원 사이에서 발생되는 뭐가 있어요? 의견 대립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갈등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조정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정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개념을 놓고만 보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그것이 뭐 교회도 그렇고요.
그것이 세상도 그렇고요. 우리 모두 다 죄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요, 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서는요, 뭐가 있을 수밖에 없을까요? 의견 대립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한 사실이고, 이거는 어느 곳이나, 그러니까 혼자 살면 대립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혼자 살면은 갈등할 일이 없죠. 여러분, 부부도 같이 살다 보니까 대립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거는 자연스러운 거고, 그걸 갖고 우리가 힘들어할 필요는 없어요. 문제는 뭐죠? 이걸 어떻게 조정하냐고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 가냐고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다? 정치라는 거예요. 정치. 그래서 성도님들, 결국 정치라는 것은 이겁니다. 왜 정치가 필요하냐? 함께 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함께 살기 위해서, 공존하기 위해서. 그래서 필요한 활동이 정치 활동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결국은 정치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게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라고 하셨잖아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다스림을 누구에게 위임하셨냐면 인간들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안에서 이 정치가 가장 추구하려는 바는요, 모두가 평안하게 사는 거예요. 현대적인 용어로 바꾸면 행복하게 사는 거죠. 이걸 성경적 용어로 바꾸면 샬롬을 이루는 거예요. 샬롬 아시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 세상에 샬롬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샬롬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게 정치란 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자 보세요. 그렇게 샬롬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적으로 말하면 아이들이 배우는 걸로 이야기하자면 갈등을 해결하고 조정하기 위해서 정치가 필요한데, 여러분 현실 정치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매일 접하는 정치 문제, 세상이 돌아가는 국회, 우리가 듣는 모든 정치,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나 절망적이고 하다 못해 이런 말이 나오죠. 정치 혐오라고까지.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정치인을 믿지 못하고 또 정치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불신을 갖고, 여러분 이게 오늘날 현실 정치를 대하는 사람들의 그런 생각들 아닙니까? 특별히 이번 우리가 대선 과정을 보면서요, 그러니까 여야 거대 정당들이 보여준, 그러니까 선거 운동을 합니다. 선거 운동을 하는데 여러분 결국 정치는 서로 조정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건데, 오늘 이루어지는 선거 운동을 보더라도 어때요? 서로 비방하고, 정치는 국녀를 하나 되게 하려고 하는 건데 국녀를 오히려 더 분열시키고 인신공격을 하고, 서로들 자신들이 정권을 갖지 않으면 마치 이 나라가 망할 것처럼 위기를 조장을 하고, 막 어떤 분은 발차기를 하고, 어떤 분은 어퍼컷을 날리고, 또 막말 플랜카드를 걸고 하면서 상대를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선거 운동이 아니라 이건 선거 싸움인 거예요. 싸움. 여러분, 정치는 싸움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려는 거예요? 해결하고 조정하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인데, 오늘날 현실 정치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정치가 무엇입니까? 정치는 자기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짓밟고 무시하고 등들리고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정치는 억울한 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더 이상 힘 있는 자들이 약한 자들을 무시하고 피해를 주지 않도록, 그래서 모두가 더불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사회활동이 뭐예요? 정치활동이라고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 배우는데, 오늘날 현실에서 우리 기성세들이 보이는 정치, 그러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정치활동을 위해서, 그러니까 문제를 조정하고 또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세상이 여러 가지 정치 방법을 가지고 이 일들을 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정치 이 행위를 하는, 정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그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그게 진보와 보수입니다. 진보와 보수요. 그래서 보수는 어떻게 정치 활동을 하느냐, 어떻게 정치 문제를 해결하느냐. 보수는 그러니까 갈등과 대립보다는 그러니까 안정을 추구하죠. 다시 말하면 기존의 구조와 체계를 또 고치는 것보다는 유지하고 보수하면서 안정적인 기능을 추구하는 게 보수의 가치죠. 그래서 보수는 어떤 구조나 전체를 보기보다 개인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개인에게서 어떤 문제를 찾아서 그거를
보장해주고 그것을 바꾸어 가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게 보수라면, 진보는 그것보다 개인보다 더 큰 구조를 보죠. 이 사회 구조에 어떤 부조리는 없나? 그리고 이 구조 안에서 나타나는 이 갈등의 측면을 바라보면서 이걸 어떻게 발전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 하는 관점을 가지고 이 정치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는 것이 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보수와 진보는요, 이건 공존할 수밖에 없고, 또 같이 진보와 보수는요,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서로 경쟁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하는 것이 진보와 보수라는 거예요. 특별히 성도들의 입장에서 진보와 보수를 본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모든 관점은요, 우리들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그런데 오늘날 진보와 보수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뭐냐면요, 이거는 진보와 보수의 문제라기보다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의 문제입니다. 뭐냐면 서로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보는 보수가 잘못했다고 말하고, 또 보수는 진보가 잘못했다고 말하면서 서로 옳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이런 모든 문제의 시발점은요,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인간은 모두가 서로가 자기만이 옳다는 거예요. 자기만이 옳다. 자기 중심적인 이 죄의 문제가 결국 정치에서도 서로 어때요? 내가 옳고 너는 틀렸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정치를 추구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반드시 진보는요, 보수로부터 배우고 부족한 점을 채워야 되고, 또 보수는 진보로부터 잘못된 점들을 보고 채워서 서로 돌아가야 되는데, 서로 옳다고 하다 보니까, 자기만 맞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정치가 잘못되어지면, 독선에 빠지면 어떤 결과가 보여집니까?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 히틀러와 같은 잘못된 정치인이 나오니까요. 우리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여러분, 히틀러의 가장 중요한 그의 정치 체계는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였습니다. 자민족주의였어요. 자신의 이 게르만 민족이 최고가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민족 중심적인 권위적인 이 독재 정치를 펼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 세계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고,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600만 명이나 되는 이 600만 명의 그러한 무고한 생명을 가스실에서 죽게 만드는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한 사람의 정치를 통해서 이 일이 자행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정치가 한 번 되어지고 끝나느냐? 그게 아니죠. 지금 우리가 또 보고 있잖아요. 지금 이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한 사람의 이 독재자가 22년, 푸틴이 22년을 독재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한 사람이 그런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정치를 해 나아가니, 잘못된 정치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민간인이 죽고 아이들이 죽는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정치입니다. 이게 정치. 그래서 성도님들, 정치는요, 거시적으로부터 보면 전쟁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교회에 오기까지 어떤 분은 버스를 타고 오셨습니까? 지하철을 타고 오셨습니까? 이 버스 요금, 지하철 요금, 여러분이 내는 전기세 요금, 이 모든 것 하나하나 다 뭐와 맞물려 있습니까? 정치와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생활이 정치와 떨어져 있는 것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모든 것들이 그 정치의 연결망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정치를 과연 무관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런 정치를 무관심해도 되는 것일까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성도들은, 교회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출애굽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교회는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무슨 말입니까? 정치하는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어디에서요? 세상에서 드러내는,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까요? 교회가 정치와 분리되어야 한다 라고 말하면서 교회가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해야 될까? 아니면 더 적극적으로 교회가 정치에 대해서 개입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된 것이 맞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 문제가 저의 한편의 설교로 결정되고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오랜 교회의 전통과 역사 속에서 이 문제는 참 어려운 문제이기도 했고,
그래서 사실 이 교회가 정치에 참여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는 교회 안에서 참 첨예한 서로 다른 입장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사회복음을 주장하는 기독교 안에도 기독교 진보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가 정치적인 투쟁에 참여해야 되고 선봉에 나서야 된다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또 반면에 이 기독교 보수주의자들은 교회가 어떻게 정치에 참여를 하느냐, 세상과 분리되어야지, 교회의 사명은 오직 영혼 구원이야, 전도야 전도, 전도하는 일에 힘써야 돼 라고 말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서요, 하나님이 구약에서 하셨던 모습이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과연 무엇이 옳은 길일까? 저도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하면서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뭐가 교회의 바른 모습일까?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집중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선고받기 전에 현실 정치에, 이제 유대 땅에서는 가장 정치 권력이 가장 큰 권력을 갖고 있는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서 이제 신문을 받는 그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33절을 보세요. 33절을 보면,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이 정치적인 문제를 갖고 나온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관정은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 진물을 보는 그 장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불러들인 거, 왜? 신문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빌라도가 묻는데, 자, 뭐라고 물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물었을까? 그 이유는 이 질문은 당시,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발한 그 이유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당시 이 로마의 통치를 인정하면서 보수적인 정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들은,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로마의 정치 권력에 힘입어서 그들의 체제를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로마의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인정해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정치적인 것 제외하고 이 종교적인 것을 우리에게 맡겨달라. 타협이 된 거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예수님이 나와가지고 막 성전을 허물라하고 막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사람들을 막 선동하고 막 그렇게 그들은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빌라도에게 뭐라고 고발을 했느냐? 이 예수가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고 한다. 그러니까 로마를 뒤집어 엎고 이 땅에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고 한다. 유대인의 왕이 되려고 한다. 이걸 가지고 고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 총독의 입장에서 묻는 거죠. 너 정말 그래? 너 정말 로마의 어떤 그런 정치에 대해서 반항하면서 지금 혁명을 일으키려는 거야? 이거를 물은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36절이에요. 36절. 3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3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나라는 이 나라에 속해 있지 않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 보시면 37절에서는 분명히 그러면서 나는 왕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나라에 나는 왕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나라는 뭐고, 그리고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미는 뭐냐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교회는 이 세상 정치와 완전히 결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교회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바른 해석일까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해석하려면 이 그림만 잘 이해하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많이 보여드렸죠, 이 그림. 자, 여러분, 이 그림은요, 여러분 정말 잘 이해하셔야 돼요. 꿈에도 나타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 지금 모든 정치는, 세상 권력은 이 세상에서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권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은 지금 로마, 예수님 당시에 로마였습니다. 로마가 정치 권력을 가지고 지금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거 여러분, 이 세상은요 반드시 마지막에 뭐가 있죠? 심판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정치 권력은 그게 보수가 됐든 진보가 됐든 결국 마지막은 심판입니다. 왜? 우린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렇게 모든 것이 다 심판하는 이 세상에 누가 오셨어요?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서 오셨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신 거예요. 즉, 이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쇠하지 않는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근데 그 왕께서 이 나라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빌라도가 묻는 거예요. 너 왕이야? 너의 나라의 왕이야? 근데 뭐라고 말씀? 그래, 나 왕인데 너 똑바로 알아야 돼. 나는 지금 이 세상 나라의 왕이 아니라 어느 나라? 내 나라. 내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베드로전서에도 말씀드렸죠. 결코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영원한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속에 들어오셔서 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그 나라가 우리를 얼마나 샬롬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그 나라가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는지를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의 원형, 그 하나님 나라의 하나의 그 샘플, 하나의 전형으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거예요. 뭘 가지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셔서 여러분 이 세상을 등지고 사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오히려 그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지금 이 세상의 최고 권력인 빌라도 앞에 서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셔서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를 등지고 계셨습니까? 아니요.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뭘 보여주셨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과 하나님 나라의 그 샬롬과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도 어디로 내가 너희를 보낸다? 어디로 보내요? 세상으로 너희를 보낸다. 그 말은 뭐이죠? 너희들은 하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니까 이 세상에서 완전 벗어나서 이 세상에서 완전 짐 싸들고 세상과는 상종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야 돼. 그게 아니고 너희들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세상 사람들을 만나되 그러나 세상에 속한 것은 아닙니다. 너희들이 진보가 되고 보수가 되라 그 말이 아니에요. 너희들은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너희들은 어떤 존재야? 하나님 나라의 그 정치 원리와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로서 너희들이 세상 진보 속에 들어가고 너희들이 세상 보수 속에 들어가고 세상 정치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정치, 하나님 나라의 그 다스림을 뭐예요? 보여주는 자들이 돼야 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정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정치의 모습은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이 하나님 나라를 떠받드는 가장 중요한 정치 체제, 정치 원리, 정치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딱 두 글자, 딱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어요. 그건 진보와 보수가 아니라 사랑과 정의입니다. 뭐예요? 사랑과 정의라는 거예요. 성도는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정치 원리는요, 사랑과 정의입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해서 우리가 특히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사랑과 정의가 공의와 정의로 나오기도 하고요, 공평과 정의로 나오기도 하고요 하는데, 자 여러분 이겁니다. 자 여러분 시편 89편 11절과 14절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말씀이 있지만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정치 원리가 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데, 자 보세요. 같이 교독해 볼게요.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고.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여러분 여기 14절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14절 먼저 보기 전에 11절부터 13절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 통치 권력자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 최고 권력자이신 하나님께서 자 14절 보세요.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에 뭐다? 기초다. 여러분 보좌는요. 그 하나님의 권력을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력이 나오는 하나의 상징적인 그 의미가 보좌입니다. 보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통치 권력이 나오는데 여러분 세상은요. 그 권력이 결국 뭐로 나오냐면 어떤 권위로 나오기도 하고 어떤 이런 푸틴 같은 사람들은 전쟁에 어떤 그런 힘으로 나가기도 하고 군사력으로 나가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 이거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치 그 본질에 가장 중요한 두 기둥이 있는데 기초가 있는데 그건 뭐래요? 의와 공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의와 공의. 그래서 여러분 이게 좀 성경이 조금 번역들이 전 만약에 성경을 다시 한번 이렇게 번역을 한다면 이걸 좀 통일시켰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게 또 이해가 가요. 왜 그러냐면 이 의는 때로는 공의라고 번역도 하고요. 또 의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어디서는 뭐 공도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자 어쨌든 이 의는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딱 분명해요. 이게 뭐냐면 ጼ데까예요. ጼ데까. 예, 이 ጼ데까가 의입니다. 혹은 공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걸 사랑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 여러분 의는 뭡니까? 이거는요 ጼ데까는 이거요. 남을 긍휼히 여겨줄 줄 아는 거예요. 긍휼히.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보고 남의 아픔을 보고 그걸 나의 아픔처럼 여기면서 마음을 같이 해주고 공감해 주는 게 ጼ데까예요. ጼ데까. 여러분 이거 한 단어로 뭐로 번역하시겠어요? 그래서 만약 이걸 제가 사랑이라고 번역했지만 이것도 약간 좀 잘못 생각하면 사랑하면 왠지 감정적으로 우리는 그걸 이해하기가 쉬운데 이게 단지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이건 엄청난 희생도 있고 그 안에는 의지도 있고 이 담겨 있는 게 이게 ጼ데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같이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해 주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근데 하나님은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뭐가 되셨어요? 인간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성육신이 어떤 면에서 가장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이게 ጼ데까입니다. 아니 내가 너의 아픔을 그렇게 공감하실 이유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셔서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친히 우리의 자리에 오셔서 내 입장이 되어주셔서 나를 이해해 주시고 나를 공감해 주시고 여러분 이게 ጼ데까입니다. ጼ데까. 예.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걸 의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근데 이런 모든 것이 결국은 그래서 사랑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랑.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통치 원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이 미슈파트. 이거를 저는 오늘은 정의라고 번역을 할게요. 정의. 여기서는 지금 공의라고 번역을 했잖아요. 근데 정의가 뭡니까? 미슈파트가 뭡니까? 이 미슈파트는 이거는 법적인 규정이 있어요. 법적인 규정. 즉 하나님의 율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준이 있습니다. 그 율법의 규정을 지켜서 이런 거예요. 힘 있는 자들의 욕망과 탐욕과 교만을 제어하는 그 법에 따라서 나의 어떤 감정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고 그 법에 따라서 엄격하게 심판을 하는 거 그게 미슈파트입니다. 예. 왜 그러느냐 여러분 법이었으면 사람들은 내가 힘이 세면은요 그 힘으로 다 밀어붙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당하는 건 누구?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갈등을 조절하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중요한 이 정치 속성 가운데 하나가 바로 미슈파트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정의는 분명히 있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행하시느냐? 이 두 가지를 함께 잘 행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을 하면 세상에서도 이러한 사랑과 정의 보여주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이래요. 사랑은 되게 해. 근데 사랑은 잘 하시는데 뭐가 없냐면 정의가 없어. 그 기준이 없어. 그냥 마음만 가.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칼 같아. 정의로워. 근데 뭐가 없어? 사랑이 없어. 네. 사실 이런 것이 현실 정치와 오늘날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의와 공의를 요구하십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다스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세요. 진보와 보수가 되라 그러지 아니하시고 의와 공의로 너희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이 세상을 다스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왜 그러시냐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특히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분명하게 보여준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어디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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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분명한 심판이 있음을 보여주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특별히 이 십자가에서 뭘 보여주십니까? 이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그거를 산산조각 내시면서 예수를 죽이시면서 보이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미슈파트입니다. 정의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이게 얼마나 잔인하고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죽음에 있어서 이것이 우리를 비통하게 만드는지 여러분, 우리가 지금 레위기 묵상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퀴즈 잘하고 계시죠? 예? 우리가 제사법을 보면 여러분 그 제사에서 제물을 갖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보셨습니까? 우리가 번제를 드릴 때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흠없는 것을 갖고 오는데 가축을 갖고 오라고 하십니다. 그죠? 가축을 갖고 오라고 하세요. 그럼 가축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제물의 가장 중요한 원래 본질, 원래 취지는요 돈 주고 사는 게 아닙니다. 뭘 갖고 오는 거예요? 내가 기른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마음 주고 사랑 주고 눈 마주치면서 기른 내 가축입니다. 그런데 그 가축을 누가 죽여요? 주인이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계시죠? 제가 꼭 이걸 물어봅니다, 여러분. 아니, 이 감이 안 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집에서 이렇게 내가 귀여워하는 그 여러분 이 반려견을 여러분이 정말 죽여가지고 가죽 다 벗기고 그러실 수 있으시겠어요? 막 개를 안 키우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벌써 전래전래 안건사님 개를 키우시니까 이게 얼마나 애지중지한 그 가축인데 그거를, 그런데 하나님 그걸 왜 시키십니까? 그렇게 죽이는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예. 그게 안 죽으면 내가 죽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차라리 권사님 개 살리고 권사님 죽으시겠어요? 그거는 아니잖아. 그거는. 예.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에서 누가 죽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아들이 죽으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죄라는 것이 이렇게 심각하고 이렇게 끔찍한 것이구나. 근데 여러분, 이게 미슈파트라면, 근데 여러분 누가 죽었어요? 그치,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내 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신하셔서 우리를 대속하시도록. 그럼 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자 하는,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가,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내가 생각이 조금 다르고 내가 이해하는 바가 조금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적으로 삼고 그렇게 분을 내고,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예? 세상은 그런 거. 내가 조금만 다르면 아주 칼같이 원수로 만들고 편을 가르고, 여러분 이게 세상 정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적어도 우리는 십자가를 봤다면 우리가 어떻게 정치해야 될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오늘 집에 가서 꼭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내가 주님은 이제 하나님 나라 돌아가는데,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이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이 사람들을 이 세상에 보내는데 이 세상에서 이 사람들을 보호해 주시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속해서 그렇게 살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거룩을 드러내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정치에 등져서 정치에 무관심하게, 그게 아니고 성도들이 그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 쓰셔서 하나님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당신께서 친히 하나님 나라의 그 의와 이 사랑, 의와
그 정의를 보여주심으로, 그래서 결국 누가 그 십자가를 보고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까? 예수님 십자가 아래에서 누가? 로마 군인 누구? 백부장이. 세상 정치인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게 진짜 나라구나, 그게 진짜 정치구나, 이거를 고백하게 만드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성도들의 우리의 정치 성향은 보수가 진보가 아니고요.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보수 틀렸다, 진보 틀렸다,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느 쪽이든 그 보수와 진보가 진짜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의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의와 정의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정치가 되도록 우리는 그 속에서 기도하고,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정치적인 책임이라는 거예요. 단지 정치에 대해서 혐오하고 난 정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교회는 정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집단, 이게 아니라 오늘 우리는 정말로 이 정치를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꿈이 완전치는 못하지만 이 세상 속에서 그런 일이 실현이 되도록 우리가 같이 감독하고 참여하고 관리하고, 또 혹 여러분 가운데 진짜 내가 정치인이 될 수 있다면 내게 주어진 그 힘을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요, 이 세상에서 보세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이 세상 권력이, 이 세상 질서가 하나님 나라의 정치 방식으로 그렇게 되어지도록 예수님은요, 그 세상 정치 한복판에서 예수님은요, 그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솔직히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 권력을 가지고 오신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한마디 하면은 그 풍랑이는 바다가 잔잔해질 정도로 예수님 말엔 권위가 있으셨어요. 권세가 있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빌라도가 묻죠. 네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말할 때 예수님 거기 뭐라고 대답하세요? 만약에 세상 정치의 방법으로 따지면, 야, 네가 나보다 높아? 내가 누군 줄 알아? 하면서 그 예수님의 그 권세로 깔아 뭉개도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 왜? 세상의 방법은 그렇게 하죠. 여러분, 왜 세상이 힘을 가지려고 하는 걸까요? 왜 이렇게 대통령 후보들이 그 권력을 가지려고 왜 그러는 걸까요? 물론 잘 정치해서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정말 큰 목적이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권력이라는 속성이, 권력을 가지면요, 세상에 어떤 그런 힘을 가지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그 주위에 몰려듭니다. 왜 몰려들어요? 나도 뭘 가지려고, 어떻게든지 한 자리, 어떻게든지 권력을 가지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볼수록 내가 권력을 맛보면, 그래서 권력이 무섭다는 거예요. 무섭다는 게 뭐냐면 사람을 변질시키죠.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이 권력의 맛을 들면 이게 4년이 8년 되고, 막 뭐 푸틴이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22년 일이니까요, 여러분. 예? 이게 왜 그러는 거예요? 권력의 맛을 들면 정신이 나가버리는 거죠. 내 한마디에 모든 게 되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는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 권력에 이렇게 아부하고 찬성하고 한 사람도 묻겠지만 분명히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힘을 가지면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잘라버리면 돼. 아니면 죽여버리면 돼. 죄송합니다. 예, 수청하면 되고, 그게 권력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세상 권력의 방식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권세와 하늘의 능력을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어떨 때 그렇습니까? 그때는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할 때였어요. 그때는요, 특별히 하나님 나라로 이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꼭 필요할 때는 그런 능력을 항상 쓰신 게 아니에요. 정말 그 한 사람에게 정말로 평강을 두시기 위해서, 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정말 한 사람 구원하려고 때로는 그 하늘의 권세를 그 한 사람 때문에 쓰시더라고요. 한 사람 때문에.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결과론적으로는요, 이 모든 죄의 권세와 이 모든 것들을 이기는 데 있어서는 예수님은 뭐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느냐? 그게 바로 사랑이더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은요, 내가 아무리 큰 권력이 있어도 사랑이 있으면은요, 그 사람은 권력적이지가 않습니다.
내가 사랑이 있으면은요, 아무리 큰 힘을 가져도요, 여러분, 그렇게 작은 사람들 결코 무시하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로 사랑이 있으면은요, 우리의 정치가요, 권력적이거나 권위주의나 이런 파시즘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고 정의가 있으면 그 정치는요, 어떡합니까? 사람들을 생명으로 이끌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심으로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므로 자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자원하며 기뻐하며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하나 되는, 요즘 말로 말하면 통합을 시키는 이 일들은 힘과 권세가 아니고요, 사랑과 정의에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구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사실 이 일을 누가 해주기를 원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정말 세상말로 찌질이 같고 능력도 없고 그 진짜 노예 생활, 그렇게 하는 진짜 소망 없는 그런 히브리 민족을 뭐 하셨어요? 구원시키신 거예요. 구원시키시면서 그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로 구원시키면서 뭘 보여주시죠? 사랑과 그 당시 가장 강력했던 애국 군대를 심판하시잖아요. 미시파트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힘으로 마음대로 막 이 유대인, 이 히브리인들을 그렇게 학대하고 노예로 만들었던 이 애굽을 심판하신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넣어주고, 너희들은 그러면 안 돼. 너희들은 나의 사랑을 받지. 넌 나의 심판을 받지. 그래서 너희들은 이 나라를 어떻게 해?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걸 너희한테 위임할 테니까 이 세상에서 사랑과 정의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런 나라를 한번 만들어줘. 그래서 주변 나라들이 너희들을 보고 그런 애국과 같이 힘과 경제력과 군사력과 그걸 가지고서 그렇게 그 구가하는 그런 나라들이 아니라 사랑과 정의로 하나가 되어지는 이런 아름다운 나라의 모습들을 좀 주변 나라에 보여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그게 아니라 주변 나라들 보니까 다 자기들이 뭘 갖고, 왕을 갖고 있네. 왕을 가지고 그렇게 정치 구조를 만들어가지고 계급 구조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뭔가 더 강해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 너희들 내가 왕이잖아. 왕 필요 없잖아. 내가 다스리는데 함께 연합해서 함께 그렇게 지내면 되는데 뭐가 왕이 필요해? 그런데 이스라엘은 끝끝내 뭐 달래? 왕 달래. 예? 정치 권력 구조 왕 달래. 하나님께 경고하시죠. 사무엘 때 너희들 그렇게 왕 세우면 분명히 그 왕이 변질될 거야. 변질되면 너희들을 노예로 만들고 너희 자녀들을 노예로 만들고 그런 비극적인 일이 생길 거야. 그래도 뭐예요? 왕 주세요. 그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다. 막 한번 그럼 해봐. 왕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되었어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왕 때문에 결국 망한 나라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망가진 이스라엘을 이제는 어떻게 가만 놔둘 수 없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 사랑과 정의의 그 통치가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이 땅에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웠으니 그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오늘날 교회인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이제 우리들에게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겠니? 여러분, 우리는 또다시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실패해가는 이 이스라엘 보면서 가슴 아파 통탄해하면서 선포했던, 그렇게 탄식하면서 부르짖었던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가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1장 11절부터 17절. 이거 좀 같이 우리 교독해 볼게요.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12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화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제사를 드렸는데요. 하나님께 얼마나 열심히 안식일을 지키고 여기 보면 절기를 지키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행위를 했는데 여러분 그게 지금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그거 정말 진절머리가 난다. 그대로. 나 너희들이 그런 제사가 역겹다. 왜?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십시오. 하나님이 제사 자체를 역겹다, 제사 자체 필요 이거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문제는 이들이 열심히 제사 드렸어요. 이들이 교회 열심히 우리로 말하면 열심히 예배했고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정말로 설교도 하고 대표기도 하고 봉사도 하고 뭐 찬양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질문하는 거예요. 너 잘했는데 그리고 나서 너희들의 삶 속에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이 예배에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렇게 해줬는데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은 이스라엘 백성 그 다음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16절을 보세요. 이거죠.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게 양을 죽이고 하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그런데도 나는 진보야 나는 보수하면 내가 옳다는 거야. 나는 옳고 너는 틀렸고. 여러분 선악과가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내가 선악을 안다 그 소리야. 안다. 그러니까 나는 옳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는 순간 우리는요 하나님을 등지게 된 거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항상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아니에요. 이게 없어.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해강을 그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막 정치인들 막 비난하고 비판하고 막 혐오를 느끼는데 여러분 사실 보면은요 우리도 되게 정치적인 거 아세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집에서 어떤 면에서는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내가 한마디 내면은요 여러분 내가 이 아이들 누를 수도 있고요. 예. 때로는 정말 내가 나쁜 마음을 가지면 내 아들 막 때릴 수도 있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다 정치 권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없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내가 어떤 직장에서 어떤 직급이 있습니다. 직급이 있으면 그 직급에 내가 높은 계급일수록 높은 위치에 있을수록 내 한마디가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때로는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할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사람들에게 세상으로 갑질을 할 수도 있고 예. 하다못해 내가 집주인이면요 집주인이면은 우리 집에 세든 사람들에게 내가 어떨 때는요 함부로 대할 수도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내 덕에 내가 주인인데 하게 되면은 내가 너희들보다 더 가진 것도 많고 이런 만약에 그런 생각 나쁜 생각 이런 생각을 가지면 그런 집주인도 그런 정치 권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우리 모두가 다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정치 권력의 어떤 한 왕 같은 존재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뭐냐면 이겁니다. 이들이 예배도 하고 하는데 정말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의와 정의로 다스려 달라고 하는데 과연 이들이 그것들이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는 거예요. 삶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 16절은요.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맞아요. 제일 먼저는요. 영혼 구원이 돼야 돼. 여러분 영혼 구원이 전도지만 주고 교회 안 쳤는데 그게 영혼 구원이 아니고요. 진정한 영혼 거듭남이 있어야 됩니다. 거듭남이. 아무리 사회복음을 증거해도 여러분 내가 거듭나지 않고서는 그거는 사회복음이 아니고요. 그건 사회운동이죠. 운동. 내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진짜 죄인이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내가 먼저 바뀌어야지. 그거를 정말 바꾸고 깨닫는 사람들은 함께 어떻게 해요? 세상을 바라보니까 이 세상이 너무나 깨어져 있어. 그러니까 함께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17절입니다. 이거는 구조적인 거예요. 선행을 우리가 함께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그래서 이 세상에 학대받는 자들 어떻게 우리 혼자 힘으로는 그걸 대항할 수가 없어요. 함께 그런 일을 어떻게 도울지 고아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도울지 과부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정말 도울지 이거는 어떻게 혼자 힘으로도 할 수 있겠지만
이게 혼자 이거는 어려워.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이 정치 권력을 이용도 해야 되는 거고요. 그게 이제 선거입니다. 선거. 예. 지난주에 설교했지만 성도님들, 지난주에 설교 핵심이 뭡니까? 불의한 재물로 세상을 섬겨라. 그러니까 친구를 만들어라. 여러분 이 말씀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이 세상은 다 썩어지고 없어질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 그렇다고 다 너희들 돈 다 그냥 교회에다가 헌금만 하고 다 그냥 세상은 등지고 그렇게 사는 말씀이 아니라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 말은 그 지혜롭게 세상 재물을 잘 활용해서 그걸 갖고 너희들 여기 나온 것처럼 고아를 돕고 과부를 돕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그래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삼는 그런 청지기가 되라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면 이 정치 성도는 이 정치를 잘 활용해야 됩니다. 정치 권력을 우리가 잘 활용해서 그래서 그게 진보가 됐든 보수가 됐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런 가치, 의와 하나님의 이 사랑과 정의와 이것들이 잘 실천되는지 여러분 우리가 그거를 관리해 주지 않으면은요 그런 정치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와 정의와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들의 탐욕과 자신들의 어떠한 이 이념을 위해서 여러분 정치가 무서운 게 이념이 되면은요 그건 비극적으로 되는 거예요. 이념은 뭐냐면 사회주의 이념, 공산주의 이념, 자유주의 이념 이 모든 것들이 이념으로 되면은요 뭐가 되냐면은요 자기만 옳다는 그 소리입니다. 자기만 옳다. 자기만 옳다. 여러분 인간은 자기만 옳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에요. 예.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대를 가지고 계신 거 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가정주부든지 내가 학생이든지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시장에서 장사를 하든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그 일터에서 우리가요 이 세상을 올바르게 다스리고 올바르게 정치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의와 진리로 이 세상을 사랑으로 섬겨나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살고 있죠. 여러분 이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꽃은 선거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선거가 중요한 걸 아는데 우리 성도들은 좀 더 지혜롭게 불의한 청지기가 되어서 여러분 정치 권력은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권력은 부패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을 우리는 지혜롭게 정말 이 세상 권력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는 그걸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구현되도록 우리는 뭐예요? 선거를 해야 됩니다. 선거를. 그래서 여러분께 정말 부탁드리는 건 뭐냐면 여러분 그냥 후보가 마음에 든다고 찍고 마음에 안 든다고 안 찍고 그러면 안 돼요. 적어도 우리가 어떤 애씀이 필요하냐 여러분 이 후보가 뭘 말하는지는 알고 찍어야죠. 그죠? 이 후보가 뭘 중요하게 여기는지는 적어도 그래서 보내주는 게 여러분 그 나라에서 선거 공약집 뭐 보내주잖아요. 그것도 그거지만 근데 그거는 너무 자기 과장이 많고 좀 포장이 많아. 그래서 여러분께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어제 막 다 서치해 봤어요. 봤더니만 여러분 이거 뭐 제가 그냥 비교와 말씀드린 거예요. 중앙일보에 가시면 중앙일보 홈페이지, 다 인턴 되신 분들은 중앙일보에 가시면 선거 특별 홈페이지가 있어요. 거기 보면 모든 후보들의 공약과 그들 잘 비교해 놨더라고. 예, 그게 있고 또 거기 들어오시면 빅2 이게 기사로 이렇게 비교해 놓은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있고 또 이것도 있어요. 여러분 그 MBC 방송국이나 KBS에 들어가시면 거기도 각 그 정당 각 후보들의 이 공약을 비교해 놓았어요. 한번 비교해 보세요. 한번 보세요. 찍기 전에 뭘 말하나 적어도 뭘 말하나는 보고 우리가 갖고 있는 정말 이 후보가 정말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하나님의 그런 정의를 어떤 면에서 실천하려고 애를 쓰나 그걸 보고서 여러분들이 정말 후보를 찍기를 바라고. 여러분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그 우리 정의 실천 구현 그 경실련이죠. 예, 경실련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 경실련 홈페이지에 경제 정의 실천 뭐죠? 아무튼 경실련이라고 네이버에 치시면 나와요. 거기 가시면 뭐 이런 것도 있어요. 후보들의 공약을요 무작위로 그냥 다 섞어놨어. 섞어놓고 그냥 거기 찬성, 반대, 뭐 중립 이렇게 돼 있어. 내가 표시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 내가
어떤 후보에 적합한지 나와. 이런 것도 있어. 예. 요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서 우리가 이런 선거를 맞을 때 우리 정말 기도하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여러분 도대체 이게 뭐냐고요. 우리가 맨날 말씀은 인용하면서 기도하고 말씀은 말하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가 여러분 기도로만입니까? 우리가 이런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와 이것들이 우리의 삶의 기도로 여러분이 하는 선거가 기도가 된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후보를 뽑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될 수도 있겠지만 안 될 수도 있겠죠. 어떻게 해야 돼? 그 후보에 대해서 막 그냥 막 욕하고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후보가 내가 지지하지 않는 후보더라도 그 후보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의와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이것을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게 성도의 정치적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정치는 권력을 쟁취하는 정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치는 인간을 품고 사랑하는 과정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이러한 정치가 이루어지도록 참여하고 감독하고 구현하는 책임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청지기들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대선 선거에 여러분 꼭 선거를 하시길 바라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 하나님 나라를 정말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정치가 우리나라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